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절반의 전가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닷의 이 말 속에는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런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16절에서 21절까지의 이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소멸하게 될 것이다. 흔적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존재 자체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완전히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 본문을 이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본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오역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짧은 16절에서 21절까지 5절인데 이게 이제 오역이 상당히 많은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16절에 밑으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이것은 이제 나무를 이야기할 때 나무는 기둥이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고 그리고 기둥에서 뻗어나가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도 그리고 가지도 다 마를 거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나무가 죽는 걸 말하죠. 만약에 뿌리가 남아있고 밑둥이 잘리면 거기서 다시 싹이 나서 큽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지에 생명이 돌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 있으면 그 가지가 꺾여서 심겨져서 또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예 뿌리와 기둥과 가지 전체가 다 시들 것, 그러니까 완전히 다 사라질 것, 사라지고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 나무를 이야기할 때는 밑으로는 뿌리, 위로는 가지 이렇게 됩니다만, 그럼 이 나무를 사람에게 또 한 국가에게, 한 민족에게 적용을 시키면 뿌리는 그 토대가 되는 선조 조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가지는 자손이 됩니다.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할 때 그 지파라고 하는 개념이 가지죠, 가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뿌리도 마르고 가지도 시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상과 자손, 다시 말해 이 악으로 말미암는 그 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런 저주, 이런 형벌,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뿌리와 가지, 그러니까 조상과 자손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빌닷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욥에게 일어난 사건, 그의 자식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자식들이 죽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단지 그러면 가지를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뿌리까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가 알고 있는 이 악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데, 한 사람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은 자손에게로, 조상에게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뭡니까?
자기의 이런 죄악이 자손에게로 조상에게로 이렇게 물려지는 걸 이걸 전가교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이미 빌닷에게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닷은 이 전가가 어떻게 해요? 이 죄악이 전가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그래서 부모의 죄악이 자식에게로, 또 이 자식의 죄악이 부모에게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가와 관련해서, 이 죄의 전가와 관련해서 그 대표적인 그 본문이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5장 18절이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34장 7절이에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는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을 자손의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한 그 벌이 3, 4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죄악은 아래로 자손들에게로 3, 4대까지 미칠 것을, 영향을 미칠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8절에서 이야기할 때는 한 사람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게 지금 우리말 로마서 5장 18절에서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의도적으로 이 그 번역을 바꿔놨단 말이에요. 이거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이 죄가 미쳐지는 것이 그 자손들 모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는. 또 반대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러면 로마서 5장 18절과 출애굽기 34장 7절에 따르면 이 죄가, 이 악이 어떻게 전가되는가? 그러니까 죄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근데 의는, 다시 말해서 이 속죄뿐만 아니라 죄가 있지 않았더라면 이루어졌을 그 완성, 의죠. 그 의는 거슬러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금 빌닷은 욥의 자손들이 죽은 것은, 욥의 아들들이 죽은 것은 누구 때문이다? 욥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너의 악으로 인해서 죽었는데 네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니까 넌 아들까지 죽여놓고 아들까지 죽게 만들고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가? 회개도 안 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빌닷의 입장으로 보면 당연한 질책이고 꾸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지탄받아 마땅한 욥인 거죠. 이것은 뭐예요? 빌닷이 알고 있는 것과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다면은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람으로, 경외하는 사람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죽은 욥의 자식들은 자신들로 인해서 죽은 거고, 그리고 그 죽은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한 개인의 죽음을 허용하실 때는 죽는 그 개인에게는 그게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을 때 죽음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버지 욥이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그 자식들이 아버지 욥의 덕을 보는 거죠.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반의 그 전가 교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죄악이 전가된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이게 의가 전가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설교의 제목을 절반의 전가 교리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빌닷의 이런 생각이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거든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죄만 전가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원죄 아래 태어나요. 그래서 죄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서 그냥 엎어졌는데
거기서 극복하고 속죄하고 회개하고 하는 일은 각자가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절반의 전가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구나. 빌닷하고 이게 별다르지 않은 생각이구나.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그를 기념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념함이 아니라 그냥 기억입니다. 그의 기억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고 또 거리에서,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사라질 것. 지금 동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동사 하나만 사용되고 있고요. 뒤에는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기억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요.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그러니까 그에 대한 기억과 그의 이름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뭡니까? 사람은요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은 반드시 기억이 돼요. 그리고 그가 했던 행위까지도 다 기억이 돼요. 다 기록이 되어서 남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유명 호사요피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존재로 사라지는 법은 없어요. 그 이름은 영원히 빛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빛나느냐가 이제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욥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또 그는 빛에서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지금 이제 이 문장도 지금 어저께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게 이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18절에 있는 내용도 그냥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누가 쫓아요? 누가 쫓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의미를 알 수가 없어서 이게 지금 주어를 해석 안 한 거거든요.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 여기 18절의 문장의 주어도 3인칭 복수 대명사예요. 그들이거든요. 그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빛에서 흑암으로 몰아낼 것이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은 그를 빛에서 흑암으로 몰아낼 것이며 또 그들은 그를 세상에서 달아나게 할 것이다. 다분히 여기서 그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거는 사망의 세력들이고 이거는 사단의 세력들이라고 이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개인의 멸망과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에서 이 광명에서 흑암, 그러니까 빛에서 흑암으로 몰아내고,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빛이 떠있는 이 세상이요 죽음의 세상을 흑암으로 나타내니까 이게 죽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또 세상에서 달아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로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빌닷은 내세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일으키는 그 주체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사탄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바로 여기 18절에 주어는 그들로 되어 있고 그는 목적어가 되어서 그들이 그를 쫓아낸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일으키는, 죽게 만드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하고 있는 어떤 주체가 있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실치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는 알죠. 사람의 생명을 없애는 것은 바로 사탄의 세력들이니까 이것을 그들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여기서
여기 이제 창세기 21장 23절에 보면 여기 이제 후손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닌이고 후예라고 번역한 단어가 네에드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자손의 의미를 갖는데 앞에 있는 닌, 이 후손은 바로 직접 낳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죠. 자식 이렇게 되겠죠. 아들. 그리고 후예라고 하는 네케드는 아들이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23절에서도 닌과 네케드를 아들과 손자로 번역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손자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아들도 없을 것이고 손자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들들이 자식을 못 낳을 거다. 그런데 너는 그런 아들도 없을 거다. 누가요? 아기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거처에 아무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욥기의 끝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명맥이 끊기고 이런 것은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낳을 수 있다, 낳을 수 있다. 어떻게? 영적으로 낳을 수 있다. 영적으로 낳을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지 대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결혼 안 해서 자식이 없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가 끊기거나 이런 것은 없다. 어떤 식으로든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또 이제 마지막 절, 이게 이제 20절에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운명이라고 번역하는 건 욤, 날이에요, 날. 그러니까 그의 날이거든요. 그의 날. 그런데 그의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의 운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가 알, 그러니까 뭐뭐 우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의 날 우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날 우에. 지금 서쪽에서 오는 자, 동쪽에서 오는 자 밑줄 치시고 여기는 서쪽, 동쪽이 아니에요. 여기서 서쪽과 동쪽, 서쪽에서 오는, 동쪽에서 오는 이라고 번역한 이게 서쪽에서 오는 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아하론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아하론이라는 말인데 이 아하론은요 뒤따라오는, 뒤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33장 2절에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형 에서와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좀 덜 아끼는 사람들부터 앞세우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세우잖아요. 그때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라고 이렇게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쪽에 오는, 이거는 서쪽에 오는이 아니라 뒤에 있는, 뒤따라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따라오는. 그러니까 서쪽에 오는 이거를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뒤따라오는 이들 이래야 되는 거죠. 뒤따라오는 이들. 그리고 동쪽에서 오는 자, 동쪽에서 오는 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카드모니라는 말인데 카드모니는 이전에 앞선 옛날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오는 이거는 후손들을 의미해요. 뒤에 오는, 뒤따라오는 후손들을 의미하고 동쪽에서 오는 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오는이 아니라 옛날에 그 앞선, 그러니까 선조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의 운명 위에, 그러니까 그의 날 위에 뒤따라오는 자들, 후손들을 의미하는 거고 또 동쪽에서 오는 자들이 아니라 앞선 자들, 옛적의 사람들, 선조들을 말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말 성경은 깜짝 놀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따라오는 자들의 반응과 앞선 자들, 옛적의 사람들, 선조들이죠. 그들의 반응을 다르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서쪽에서 오는이라고 되어 있는 뒤따라오는 이들은 간담이 서늘하게 될 걸. 이게 샤멤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샤멤이라고 하는 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게다가 아주 그냥 등골이 그냥 오싹하는, 깜짝 놀라는. 요게 샤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서 뭐 간담이 서늘하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뒤따라 오는 이들은 간담이 서늘하게 될 것이고, 또 옛적의 사람들, 조상들이죠. 옛적의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이게 이렇게 돼 있는 말을 지금 여기서 그냥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지금 20절은 어떻게 어떤 의도로 번역한 거예요? 악인이 멸망했는데 그가 살았던 자리에 흔적도 없고 이름도 기억도 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뭐 동쪽 서쪽에서 오는 사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야 여기가 뭐 누가 살았던 뭐 욥이 살았던 곳이라고, 야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이제 이거를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절에서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뿌리와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 조상과 자손을 의미하고, 이것은 이 죄악의 전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전가 교리에 대한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절에 있는 내용은 뭔 겁니까? 악인이 그의 날에, 그러니까 그의 날이니까 이것은 심판의 날이에요. 주의 날, 그의 날 이럴 때는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악인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의 그 심판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 조상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16절에서 이야기했던 이 절반의 전가 교리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생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20절이.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에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집. 이것도 다분히 그냥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의한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동격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다 지옥 간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라니까요. 아니 세상에 성경 어디에 예수님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어디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아니면 다 지옥에 보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네? 아주 눈곱만큼이라도 너 죄가 있으면 어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죄 있는 사람들 가가지고 죄는 산더미인데 말이죠. 네가 반짝거리는 눈으로 나를 보았으니 네가 나를 믿도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느라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데려가지고서 들것에서 지붕에서 내렸다고 해서 내 친구들의 믿음으로 네가 죄사함 받고, 이게 맞는 생각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실 대부분 구원론에 관련된 이런 잘못된 교리들은 로마 가톨릭에서 내려온 잘못된 전통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1절에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 그러니까 뭐요? 이건 다분히 이 기독교 중심적인 이 패권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그런 해석이라고요. 근데요, 이 본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이러한 집들,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불의한 자의 이러한 집들.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내용들, 이렇게 지금 소멸되고 멸망당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다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유황이 부러질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이러한 집들, 이건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죠? 종말론적으로 심판 이후에 지옥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불의한 자들이 거하게 되는 그 지옥을 이렇게 말을 못 이어요. 불의한 자들의 운명이 이렇다. 이거를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의 언어로 바꾸면요. 회개 없이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고 구원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 그들의 이러한 집들이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절대적인 악인이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예수를 믿고 의롭다고 간주되어지는 사람들조차도 이 악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 악으로 인한 심판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여기를 그대로 지켜가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엘이거든요. 엘. 그러니까 그냥 신이라고 해야 돼요. 신. 신은 이런 처소를 알지 못했다 해요. 신은 이런 처소를 알지 못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신은 이런 처소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는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불의한 자의 이러한 집에 있어요. 지옥에 처해질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부활하게 된 이들이 뭐예요? 이들이 엘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엘이에요. 이들이 신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그들은 이런 처소를 알지 못했다. 왜요? 그들의 처소는 어디니까? 낙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16절에서 21절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이 빌닷의 이 말은 욥과는 사실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놀라운 종말에 대한 그 사후 세계에 대한 계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빌닷이 이렇게 착각하고 또 이렇게 거짓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빌닷이 이런 거짓 감정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바로 종말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심판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악하면 조상과 자손들에게 이렇게 불행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요, 의의 전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져서 조상들과 자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뭐예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도록,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저 감시받으며 죄책감 속에서 후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다만 빌닷이 가지고 있었던 바른 생각은 회개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최소한 자기 자신만큼은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내가 죄를 저질러. 그것으로 인해서 조상과 자손들에게 피해를 끼쳐. 근데 최소한 자기는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죄는 그냥 전가돼서 다 받고 회개는 개인적으로 해서 개인적인 구원만 이룬다고 하는 이런 생각. 이것이 오늘날 이 개인적인 구원관에 대한 조상이
빌드하시려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보세요. 이렇게 심판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이 죄의 전가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후회할 수밖에 없고요.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억눌리고 자유를 구속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개인의 종말에 대한, 다시 말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고 확실한 지식이 있고 또 이 전가에 대한, 이 전가교리, 전가교리는 사실 심판에 대한 지식이거든요.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전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에 대한, 그리고 종말에 대한,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그리고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는가 하는 이 전가에 관한 교리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거짓 감정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고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소망 중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의 삶이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두를 위해서 살 수 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듭난 자의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 때는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또 적당히 의를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도 게으름을 피우겠습니다만 내가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과 나의 간절함이 그리고 나의 순결함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조상들에게까지 더 나아가 이웃들에게까지 그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조금 더 힘내서 조금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바른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우리의 삶을 타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그 분명한 이유가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전가 교리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바르고 분명한 지식을 알고 또한 그때 일어날 심판의 원리를 깨달으며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때 이런 거짓과 착각들, 이 거짓 감정들로부터 저희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임을 여기에서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종말에 대한 바른 지식과 현재의 삶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저희들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가능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욱 찬미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보람있고 의미있게 더욱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